룻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룻은 잘 아시죠? 그래도 오늘 새로운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여기까지요. 뒤에 하나 더 제가 빼야 되는데 못 뺀 것 같습니다. 하나가 더 있네요. 마지막. 사무엘상이죠. 사사기가 있네. 하나가 빠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간략하게 읽었는데 전체는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룻에 대한 이야기는 들으면 듣고 보면 볼수록 참 안타깝고 슬픈 내용 중입니다. 슬픈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고 생각지도 않은 그 하나님의 역사의 반열에 한 여인이 들어가는 또 그런 놀라운 장면들이 보여집니다. 오늘 이 룻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여인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룻에 대해서 룻기의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참 이 슬픈 내용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참 힘든 내용입니다. 가족을 잃고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또 아버지를 잃고 아들을 잃고 뭐 이런 내용들이 앞에 한 2분 정도 아주 간략하게 나오지만 그게 스토리 전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와 두 자부인 오르바와 룻에 대한 이야기는 그야말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눈물겹습니다. 이 스토리가 참 어떻게 이 두 자부도 남편을 잃고 또 시어머니하고 이 세 시어머니도 과부가 되고 두 며느리도 과부가 되고 거의 뭐 이 인생의 낙이 없을 정도로 이 전체 스토리가 힘들게 여정을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어머니와 두 자부는 그에 대한 관계가 참 따뜻한 모습이 성경에 보여집니다. 자, 역시 그림을 여러 개 했는데 오늘은 짧게 하나만 보겠습니다. 한번 보셔요. 줄리스 쇼노르라고 하는 화가가 보아스의 들판에서 룻이 이삭을 줍는 장면을 1828년에 그린 장면들입니다. 아주 잘 그렸죠, 그죠? 사실적으로. 예,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그 유럽에 있는 모든 그 그림들, 유명한 작품들,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미술 작품들은 상당한 부분이 대부분이 그 성경에 있는 스토리를 주제로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룻은 원래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사실 인물에 기록되면 별로 환영받을 인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자체는 유대인들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야기의 스토리인즉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따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림을 그 다음에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집안의 가족이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게 흉년이 들었답니다. 기근이 있어서 음식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삭 같은 경우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서쪽으로 있는 그랄 땅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이제 기근을 들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음식을 찾아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 그 당시에 통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이 말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단지 뭐 이렇게 곡식이 좀 말라서 오늘은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얼마 없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돼버리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 죽음의 현장을 피해서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피하는 겁니다. 예, 다른 곳에 이주했다는 것은 죽지 않기 위해서 옮겨졌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거에는 흉년이라는 단어만 들면 첫 번째 나오는 건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두 번째는 전염병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살 수 없었다는 것을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멜렉 가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밑으로 이 모압 지방이 살고 있는 이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압 족속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이름도 비슷해요. 룻이 아니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 예, 창세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모압 족속이 여기에 삽니다. 예, 롯의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내가 죽고 소돔 고모라 성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정착해서 두 딸로 인하여 낳은 아들 모압과 암몬이 조상이 되는데 그 중에 지역이 이 모압입니다. 이 소돔 지역은 여기서부터 좀 더 밑으로 내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이 사이의 끝부분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좀 더 보시면 대략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압 지방.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내려갔다가 모압 도시 중에 하나 있다가 자기의 남편의 기근이 끝이 났는지 아니면 기근이 흉년이 끝이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갔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모압이라는 도시 속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조차도 죽습니다. 그러나 먼저 엘리멜렉 남편이 죽자마자 이 어머니 나오미는 두 아들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원래 이게 유대인들은 모압 여인과 족속과 결혼을 하면 안 되는데 거기서 어머니가 어떤 마음인지 결혼을 시켜요. 첫 번째 아들의 자부의 이름이 룻이고 두 번째가 오르바였습니다. 이 두 사람을 이제 결혼을 동시에 시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년도 안 돼서 이 두 아들마저도 여기서 어떻게 죽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죽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슬픔은 배가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머니는 그 모압 지역을 떠나서 다시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길에서 돌아가자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두 며느리가 자기하고 같이 갈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또 이따가 생각을 해 보십시다. 자, 이렇게 경로해서 유대 땅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이제 2장부터 다시 흉년이 그치고 다시 풍년이 들었는지 자기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인 누구죠? 보아스의 집에서 타작 이제 들판에서 이삭을 줍고 추수할 때 되면 떨어진 곡식을 거둬들이면서 먹는, 그래서 연명 생활을 하는 장면이 나오다가 끝까지 함께 베들레헴으로 따라갔던 룻은 이 보아스와 함께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고 그 결혼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오벳의 아들이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되었더라. 이 다윗의 이제 후손이 나중에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룻이라는 여인은 비록 모압 여인, 유대인들과 함께 결혼해서도 안 되고 함께 살아서도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속에 들어와서도 안 되는 이 여인이 우리의 개신교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큰 흐름으로 봐서는 이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는 것이 슬픔이었지만은 그로 인하여 또 다른 어떤 예수님의 족보의 반열에 대한 또 다른 역사가 그 사건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도 잠깐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엘리멜렉, 나오미, 이제 기련, 오르바, 말론, 룻, 보아스. 룻을 가만히 보면 결혼을 2번 하는 거죠. 예, 재혼한 여자입니다. 예. 이 성경을 볼 때는 재혼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좋은 사람하고 만날 때. 예. 자, 이렇게 해서 다윗까지 이어지고 이제 계보가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 룻은 도대체 누구인가? 예, 모압 여인.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나오는 순간 유대인들에게는요, 일단은 2가지 반응입니다. 그들을 건드리지 말자. 그리고 또 하나는 상종하지 말자. 이 2가지입니다. 예, 그 이유가 이제 출애굽기로 거슬러 올라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을 마치고 모압 지방 쪽으로 밑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사이를 요단강을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죠. 예,
똑같이 루트가 이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먼저 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길 가운데 모압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도움을 받았는데 그 도움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서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대로 그렇게 성경에 특히 이제 율법에조차도 레위기와 신명기에조차도 이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해서 한쪽에는 좀 부정적이고 한쪽은 약간의 긍정적인데 전체적으로 말하면 모압과 암몬 집안 사람들과는 그렇게 거래를 하지 말라. 특히 결혼하지 말라.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의 조상들이 신이 믿고 있는 신이 몰렉 또 이렇게 그노스 아이를 바치는 인신제사라 그랬죠. 거기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방 신들이 섬기는 그 당시의 제사법과 동일하게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해 하셨다는 거죠. 예, 지난번에 창세기 할 때 이야기 드렸죠. 아브라함은 똑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던 그 제사의 법이 아들을 바치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인신제사법인데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 족속이 바치는 제사법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그 내용이 다르다 그랬죠. 나중에는 다릅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룻기서의 또 룻의 이름의 뜻은 친구 또는 우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룻의 이름이 뜻이 친구 또는 우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룻은 전체 4장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모압 여인으로 유대 사람 말론과 기론, 남편이 죽자 효성스러운 며느리로 이 룻이 등장을 합니다. 시어머니 만류에도 끝까지 도움을 받고 도움을 어머니와 함께 하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여자가 이 룻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상대적으로 이 오르바라고 하는 이 기련의 아내가 좀 상당히 못된 것처럼 보여져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오르바도 처음에는 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말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사이가 안 좋게 돌아갔다면 이 시어머니 그 나오미와 함께 뭐 얼굴을 맞대고 막 이렇게 부둥켜 안고 헤어지지 않습니다. 왼수처럼 헤어지죠. 아름다운 작별, 아름다운 이별이 또한 오르바에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자 이 룻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왜 그렇게 했을까? 오늘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룻은 이 어머니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오르바에 대한 내용은 별로 안 나오는데 오르바도 처음에는 이 룻과 함께 상의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어머니와 따라갈까 그냥 여기 남을까. 근데 오르바는 주저했는데 이 룻도 주저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이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비춰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같이 가려고 둘 다 애원을 했는데 룻과 이 오르바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제 그걸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하튼 이 1장에서 4장까지 큰 핵심은 이겁니다. 룻과 엘리멜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룻이 엘리멜렉, 이 룻이 누구죠? 엘리멜렉의 며느리죠. 엘리멜렉이. 근데 엘리멜렉이 룻 꾼을 알까요, 모를까요? 성경은 모릅니다. 왜? 룻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나오미가 두 아들을 장가를 보내는 거예요. 룻이 먼저 엘리멜렉이 죽고 난 뒤에 두 아들을 걱정해서 모압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결혼을 했다는 걸 보면 룻과 엘리멜렉은 잘 모릅니다, 서로.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는 거고 1장에는 그 역사에 이제 룻기가서가 기록된 배경이 나오고 2장에는 룻과 나오미의 관계,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 3장에서는 룻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의 도움으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어떻게 사랑을 나누게 되는 방법이 3장에 나오고 마지막 4장에 들어가서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고 나중에 오벳을 어떻게 낳는가에 대한 결론을 냈고 마지막에 오벳의 자손은 이러이러하니라 이래서 끝이 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 여인의 삶의 일대기인데 왜 이 내용이 성경에 들어왔을까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한 사람의 자기의 바이오그래피, 이렇게 일대기, 생애 일대기를 우리가 돌아보면 그 사람의 어떤 파노라마와 같은 어떤 생애를 돌아볼 수 있는데, 사람 각자마다 자기의 인생이 그 바이오그래피가 있어요. 그죠? 자기 일대기가 있다는 겁니다. 예. 돌아보면 일기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오토바이오그래피, 자서전적 개념이 있죠. 하루하루 자기를 돌아보면서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서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시간이 날 때마다 일기를 한번 써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누가 이 룻기서를 썼는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룻이 자기가 뭐 태어날 때부터, 결혼할 때부터 이렇게 썼는가, 그런 건 없지만 하여튼 성경의 중요한 어떤 하나의 핵심 축으로 적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룻은 어떤 시대에 살았을까요? 사사 끝무렵의 시대의 사람입니다. 사사시대. 성경이 1장 1절에 보면 사사시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인물 중에 유다 지파의 한 인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사사기에는 어떤 한 특수한 지파나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12지파가 흩어져 있는 것에서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백성들, 지파들 가운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제압을 하고 고생하고 구원받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 사사기였다면, 그 가운데 하나인 유다 지파 중에 한 인물이 바로 엘리멜렉, 그 다음에 그 며느리가 나오미, 그것이 이제 모압으로 내려가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이 룻기서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알면 좋습니다. 전체를 한 번만 짧게 한 번 더 스크랩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하면, 사사시대의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지역입니다. 흉년이 들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가 살게 되었다. 왜 그렇게 살게 되었을까요? 꼭 모압으로 가야 되나? 이 사람은 저는 아직도 궁금합니다. 왜 모압으로 가야만 했는지. 예, 원래 가면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갔다는 거예요. 예. 하여튼 궁금합니다.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엘리멜렉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아서 갔다, 그런 말은 없죠. 예, 거기가 그 당시 지역에서도 여전히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풍족한 지역, 땅이라는 거예요. 그걸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좀 약간 사막이 좀 있고 뭐 그런 건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에서 죽자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킵니다. 하지만 두 아들 역시 모두 죽고 새 고부만, 고부라 그러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죠? 고부만 남게 되어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여인을 자기네 고향으로 돌려보내려 하지만은 그 전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이제는 희망도 없죠. 자식도 죽고 남편도 다 죽었으니까 이 며느리하고 어떻게 살아요?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 두 며느리는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이 나오미의 입장으로 보면 자기의 희망이 아무것도 없어진 겁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의 입장으로서 이국 땅에 와서 남편 하나 바라보고 또 자식들 데리고 왔는데 자기 핏줄을 혈연 다 죽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돌아가는 수밖에 없겠죠. 돌아가고자 했는데 두 며느리가 처음에는 같이 따라가고자 했죠. 예. 그래서 가다가 이제 안 된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려 하지만은 오르반은 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남아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세 번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밭에서 이삭을 주며 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그 밭이 누구냐면 친족, 원래는 여러 지역을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 나오미가 자기의 친족 보아스 타작마당에 가서 이삭을 주우라.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 창세기 2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2장 3장에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인위적으로 자기 친족 보아스에게 좀 술을 얼큰하게 먹고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일부러 이렇게 잠자리에 같이 들어가게끔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어떻게 보면 부정한 방법일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그게 또 부정이라고 해야 될까 아닐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걸 부정하게 보지 않고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갑니다. 예. 술 취한 남자 보아스가 이렇게 마음먹으면 자기 앞에 어떤 여인이 갑자기 옷을 벗고 누워 있는데 잠자리를 함께 할 수도 있지만은 이 보아스는 정신을 차리고
그 여인에게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이 룻은 자기가 이렇게 오게 눕게 된 배경을 그 보아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이 보아스가 대답하는 게 참 멋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그 말하는 투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어떻게 했냐면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어머니를 참 잘 모시고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네 말대로 네 어머니의 말대로 내가 너와 함께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정식으로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보아스가 만남을 갖게 되고 룻의 진정성을 알게 되는 보아스는 룻에게 나중에 청혼을 하고 룻은 그 청혼을 받아들이고 결혼한 뒤 오벳을 낳았다. 이제 룻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좀 배울 점 궁금한 거 질문을 이제 한번 좀 드려보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성경에 우리가 나눠야 될 내용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크게 한 9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주로 던지면서 한번 함께 답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나오미는 그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키려고 했을까? 결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내려와 엘리멜렉이 죽은 뒤에 왜 다시 베들레헴으로 먼저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엘리멜렉 남편이 죽으면 이제 엎어졌잖아요. 기근도 끝났을 텐데 그러고서 10년 뒤라는 성경 구절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죠? 예. 근데 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다시 자기 자부들하고 결혼을 자기 아들을 둘을 결혼을 시키려고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키려고 했을까입니다. 결혼을 시키려고 했을까요? 설교보다는 이렇게 또 주고받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죠.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첫 번째는 아직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만한 어떤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오늘 이 시대의 표현을 하면 두 아들이 모압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거나 여하튼 그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그런 여건이 안 되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맞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10년 뒤에 나오미가 10년 동안은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룻기서를 1장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산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들이 모압 여주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여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와 이름을 룻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몇 년쯤에 1장 4절에 보면 10년쯤에 근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이 나오미의 두 아들마저 기련과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두 여인은 이제 시어머니밖에 같이 남지 않았죠. 자, 이번에 나오미가 두 아들마저 잃게 되자 나오미의 슬픔은 어땠을까? 나오미는 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두 며느리를 자기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을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오미였다면 그 심정이 어떠했겠을까요? 남편을 잃고 10년 만에 두 아들을 빨리 결혼시켜서 두 아들을 후손을 보고 싶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10년 동안. 그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두 아들마저도 갑자기 같이 같은 날인지 아니면 시간차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 죽어버리고 나서 이 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이 나오미의 이때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려져서야지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가만히 보면 좀 그렇죠.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희망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희망과 꿈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한국에 계시거나 또 캐나다나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잘 사시던 분이 뜻하지 않게 가족을 잃어버리거나 또 슬픔을 당했을 때 어느 순간 모르게 그 지역을 갑작스럽게 떠나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래서 경험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찾아가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지역이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냥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가족을 잃어버리게 한 지역, 이 동네. 참 그래서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나오미에게는 모든 삶에 대한, 나머지의 삶에 대한 절망, 희망, 포기는 그 모압 지방에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을지도 모르고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죽은 땅이라고 하면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었겠죠. 예. 그러나 그들에게 오직 희망은 그의 이제 피부치 친척이지만은 뭔가 대화할 수 있는 친척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보내려고 했던 이유가 아마도 그들 며느리 두 사람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두 가지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이 나오미가 유대 사람이잖아요. 며느리를 데리고 가면 이 사람이 며느리인데 아들은 다 거기서 죽고 며느리만 데리고 왔을 때 그게 뭐 같은 유대 사람이라면 괜찮은데 이 나오미가 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왔다는 며느리를 삼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동네 친척들에게는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두 며느리를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게 한 것 같아요. 모압 여인이 유다 땅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가 멸시와 천대와 버림받아야 될 그 고난을 생각해 보면 이 어머니는 이 두 여인을 풀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남편도 없으니까 자유해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하든지 너에게 너희들 뭐하는 권한을 줄 테니까 이제 자유하라. 이렇게 여건을 준 겁니다. 자, 세 번째, 오르바와 룻의 반응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입니다. 예, 둘 다 처음에는 이 룻과 오르바는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강력하게 만류하자 1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11절에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하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의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은 내 자부인데 내가 다시 누군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 하면 상상을 해봐라. 그게 가능하냐. 낳는다 할지라도 그게 말이 안 된다. 요거는요 유대의 율법이 좀 관련되어 있는데 만약에 형이나 또 동생이 죽으면 그 형이나 동생이 그 며느리는 그 자부는 그 죽은 그 동생이나 형의 아내는 누구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동생이나 형의 아내에 들어가서 잠자를 해서 그 동생이나 형의 후손을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나이가 많은 데다가 다시 남자와 결혼해서 다시 아이들을 낳아주고 이가 클 때까지 너희들이 그 나이가 몇 살인데 기다려 주겠느냐 이런 말도 되고 그게 도대체 가능할까?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돌려 보내주려고 극구 말리는데 이 또 두 며느리는 더 극구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집안은 참 아버지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지만 이 가정은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특히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너무 아름다웠던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가정이 있으면 정말 좋겠죠. 예. 오늘 한국에 보면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당수가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죠? 참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만류하는데 이 며느리들은 아닙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의 입맞추되 롯은 그들을 붙쫓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췄다는 것은 인사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아름답게 헤어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은 왼수가 돼가지고 도망갔다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하도 간곡히 부탁하니까 오르바는 어머니의 선택을 한 거고, 어떻게 보면 롯은 불순종해서 어머니를 끝까지 붙들고 따라갔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르바와 롯의 반응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토론할 때 한번 해보셔요. 제목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시어머니를 향한 오르바와 롯의 믿음이 마음이 어땠는지 살펴보자. 저는 이 오르바와 롯의 차이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었다고 봐요. 오르바도 어머니의 말을 들었고, 롯은 오히려 어머니의 말을 안 듣고 끝까지 어머니를 붙잡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더 대견스러웠을까? 아마 거기에 잣대를 들이대면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롯은 왜 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조상이 될 정도로 이름을 날렸는가? 이제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좀 더 맞춰보면 좀 다른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겠죠. 네 번째, 롯이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기로 결정한 뒤에 이 나오미의 이후 결정은 어떤 것인가? 나오미는요,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라고 이 롯의 간청 때문에 이제는 그 어머니가 말리지 않습니다. 그래, 알았다. 이 말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면, 네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면 너 핍박받을 수도 있어. 괜찮겠니? 너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유대 땅으로 들어오면 너 수모를 당할 수도 있어. 이런 것이 내포가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때 롯은 뭐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 되겠다는 것은 내가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모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받는 수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거예요. 참 거기에 롯이 대단한 어떤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어머니를 향한 신뢰와 어머니를 향한 끝까지 모시고자 하는 이 마음이 이 성경에 보면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했는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두 고부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삶을 연명했는가? 가지고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털터리에 들어와서 겨우 작은 오두막집 같은데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같은 한 방에서 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인 이 룻은 어머니를 지극정성을 섬기고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조금씩 인정을 받는 거예요. 참 이 착한 여인이구나. 이 모압 여인인데 저렇게 시어머니를 잘 섬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시킨 대로 그 말을 참 순종을 잘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가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방식을 바꾸자. 우리의 친족 보아스가 좀 부자인데 그 부자가 일구 놓은 그 밭에 가서 이제 다른 데 가서 이삭 죽기를 하지 말고 보아스가 일구 놓은 곳에 가서 이삭을 주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요. 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와 가까워지는 방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부정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선한 어떤 결과로 맺어지는 그런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룻이 보아스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계략을 어머니 나오미가 만들어서 룻에게 알려주자 룻은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룻이 나오미의 요청에 따라 보아스의 타작만에서 일하면서 보아스의 눈에 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는요, 룻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입니다. 순종.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머니? 저는 오로지 어머니의 남편, 이게 말론만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아마 이게 안 됐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말은 그것도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참 순종을 잘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들어가서 한 남자를 유혹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어머니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 룻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렇게 해요. 근데 거기서 참 아름다운 것은 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도 술을 마시고 한참 자다가 옆에 자기 어떤 여인이 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둘이 대화가 되고 그 여인이 룻인 걸 알고, 이 룻이 어떤 여인인가에 대해서 이 룻기에 보면 상당히 의미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3장 11절에 보면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룻이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이렇게 잠자리 옆에 있게 된 배경을 다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듣고 이걸 싫어, 너 나쁜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알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가 다 네한테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돼. 3장 11절. 그동안에 이 모압 여인이었지만은 얼마나 이 동네에서 모압 베들레헴 근처 오르바 지역에서 얼마나 이 여인이 인정받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이 되게 한 것은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잘 보시면 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 어느 출신이요, 이게 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페이스북을 하나 잠깐 듣고 나서 야, 정말 이 한국 사회가 큰일 났다 라는 것을 하나 뉴스를 봤는데, 교육부의 그 고급 공무원이 되는 어떤 감사관 뭐 서기관 정도 되는,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직위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기가 막힌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들과 사석인 자리에서 하는 말이, 이 오늘날도 옛날처럼 이게 사람들에게 성분, 계급 제도가 있으면, 신분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자기는 이제 상위 1%라는 거예요. 99%의 사람들과 1%의 사람은 이 세상은 현저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대한민국에도 이런 신분 제도가 조선시대처럼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이건 참 이 한국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 사고가 엉망으로 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참 그 모습을 통해서 비통함을 느낍니다. 예. 비록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은, 모압 여인으로 자기의 신분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과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주눅이 들었다면, 이 베들레헴에서 이 사람들에게, 이 성읍 전체에 네가 출신이 누구인지도 알지만은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인정받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룻은 자기가 어디에서 왔든지, 어디에서 왔든지, 어느 출신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고, 그 자기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기려고 했던 그 믿음의 자세가 그 여인의, 그 동네에 소문을 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칭찬했다는 것을 이 나오미가 보아스가 보고, 네가 정말 룻이란 말이냐?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이 현숙하다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우리 보통 현숙하다 그러면 착하고 얌전하고 막 말 잘 듣고 이런 것처럼 보이죠. 이 히브리어는 그게 아니에요. 하일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현숙하다는 이 단어의 뜻은 어떻게 하면, 영어에서는 그 noble character라는 말도 쓰고, 또 다르게 말하면 the woman of worth, 이렇게 worth, 아주 가치 있는 여인, 아주 또 이렇게 보면 어떤 덕과 용맹과 용기와 지혜가 가득한 여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가장 막 얌전하고 현모양처의 여인이 아닙니다. 덕과 지혜와 용기와 용맹까지 겸비한 여인이 이 룻이었다는 거예요. 예. 어머니를 위해서면 뭐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룻은 보아스는 룻이 이미 결혼한 여인이었다는 건 압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알아요. 왜? 시어머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나오미가 자기의 시어머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아스도 이 룻이 한번 결혼했던 여자인 걸 압니다. 그런데도 청혼을 해요. 이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근데 보아스는 총각이거든요.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정말 결혼을 했을 때, 거기에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남자 여자가 여러분 오늘 같은 시대에 막 서로 좋아가지고 그냥 딱 결혼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저 사람이 좋은 것처럼 보여주고 장래가 있을 것처럼 보면 나중에 언제 팽 당할 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유빈이 때부터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러지만은 정말 자기의 남자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지금부터 열심히 짬짬이 기도하세요. 이게 모양을 그려가세요. 얼굴은 엑소의 누구처럼, 마음은 누구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신앙은 나와 비슷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세상이 다 무너져도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걸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게 해주십니다. 내가 기다리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 얘나 열심히 받아 적는데 받아 적는 만큼 될지어다. 거기다 적으면서 또 엑소 이런 것만 적지 말고, 좋은 걸 잘 적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역사, 예수님의 족보는 유대 사람만 읽지 않고 모압 족속도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방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죠? 유대인들은 자기만 구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방 사람들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혈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혈통 가운데 이방 여인들도, 창녀도, 세상에 그 당시에 사람에서는 여인들은 그 남 사람의 카운트 속에 못 드는 그 여인들이 성경의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족보에 인물로 한 명 한 명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줘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떠냐, 내가 지금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내 신앙이 현재 지금 내가 하나님과 내 부모님, 내 삶의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올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잘 서 있으면 여러분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니까 참 힘든데 이 가정이 막 붕괴가 되어 가는데 정말 가정을 다시 살려야 돼요.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안도 없어요. 이제는 큰일 났어요. 정말 이제 앞으로는 심각합니다. 이제 싸워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가정이 붕괴된다는 것은 내가 이제 막 사람이 남자 여자가 막 이렇게 엄마 아빠가 막 바람이 나가지고 이혼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지금 시대의 흐름이 뭐냐면 동성애의 문제. 이제는 제가 우리 성경 볼 때 말씀드렸지만 10년 안에는 부모 없이 자녀가 이제 태어나게 만드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데 우리는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막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심각한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가정을 지킬 것인가?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는 오늘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게 어떻게 보면 목숨처럼 지켜야 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힘들면 참 힘들어요. 어떻게 공부를 하러 외국에 나오는 유학생들이 부류가 딱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인생의 결정이 돼요. 우리 석천이, 그죠?
만약에 석천이에게도 주위에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를 함을 안 받고 안 했다면, 만약에 석천이에게 살살 꼬시고 유혹받는 이 소위 말해서 좀 이 토론토 안에서 논다고 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밌거든요. 지금 당장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맨날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지난주에도. 그죠? 힘들죠. 소리 듣고 뭐 귀찮을 거예요. 약은요, 듣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걸 지키면 미래가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냐가 정말로 중요하거든. 처음에 와서 누구를 만났냐가 중요해요. 내가 좋은 것을 보는 것보다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만이 나머지 내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이야기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싫어요. 다 튕겨나가요. 그런데도 해야 돼요. 이제는 할 수밖에 없어요. 한 명이 남아있더라도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것을 듣는 사람들이 키워내야 되는 시대가 꼭 필요합니다. 저는 더더욱이 좀 그런 걸 안타까워 여기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참, 또 뉴스를 보니까 참 놀라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그 달라스죠. 예. 뉴스 보셨죠? 그죠? 흑인 경찰이 이렇게 싸워가지고, 그것도 한 여인이, 그건 이제 엎드려가지고 경찰이 흑인이 몸부림치는데 제압을 당했는데 권총으로 쐈어요. 그런데 또 한 승용차에서 뒤에 어린아이가 5살짜리인가 6살짜리 애가 타고 있는데 옆에 남자 흑인 친구가 있고 여자가 운전을 하고 하다가 경찰이 검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검문을 딱 했는데 라이센스 신분증을 보여주려고 주머니에 꺼내는데 경찰이 그 자리에서 빵 쏴버렸어요. 그냥. 그게 이 여인이 차를 빵 쏘는 순간 자기 카메라로 SNS에서 페이스북에 실시간으로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가 막 이 남자는 총도 가지고 있다고, 그 다음에 그 총을 가지는 라이센스를 보여주려고 신분증을 꺼냈는데 경찰이 그냥 쏴버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 뒤에 6살짜리인가 5살짜리 애가 다 보고 있었어요. 그 여자애도 잡혀갔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특히 달라스 지역에는. 그래서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 흑인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경찰들이 모여있는 것을 뒤옆에서 조준사격을 해가지고 경찰이 5명이 또 그 자리에서 또 죽었어요. 그래서 2명인가 3명이 경찰이 그걸 또 쏴가지고 또 죽었어요. 지금 미국이 뭐 911 다음으로 지금 심각한 그런 비상사태가 왔다고 오늘 되게 CNN 보니까 그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위험합니다. 그죠?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도 그래요. 예, 안전한 지대가 없어요, 이제. 그나마 캐나다가 좀 나은 것 같은데, 예. 어디 가도 이제 또 뭐 사람들 관계가 잘못되어 있지 않으면 지진이 막 일어나질 않나. 그죠? 지진이 아니라면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나. 참, 정말 이게 우리가 마음을 기댈 곳은요, 우리의 입장으로 봐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올바르게 섬겨서, 저는 오늘 이 룻에 대한 여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룻기를 보면 룻은 모압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선택했다. 의로운 사람 보아스가 친절을 베풀었고 결혼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룻과 나오미, 심사숙고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다. 그래서 합치니까 룻의 결심. 여러분의 결단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다는 결심이 중요합니다. 결심 중독 이야기 아시죠? 그죠? 예. 작정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요, 사람들은 수만 가지 결심에 대해서 잘 계획을 기가 막히게 세워요. 결심을 한 게 중요한 거, 결심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내가 오늘 정말 단단하게 마음을 먹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작게라도 보여지는 이 실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신앙은 삶으로 보여질 때 그것이 빛이 납니다. 아시겠어요?
신앙은 내 마음속으로 그냥 믿는다고 신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신앙은 삶으로 반드시 연결이 될 때 그것이 빛이 난다는 걸 꼭 기억하죠. 이 룻은 어머니가 그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 끝까지 그가 자기의 신앙을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준 여인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현실적으로 가장 밑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침을 당한다 해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 그보다 더한 은혜가 반드시 임한다. 나는 여기에 우리 교회에 왔는, 내가 사람 이름을 좀 들먹거리면서 그러기도 그렇지만은 내가 석천이를 보면서, 석천이가 지금은 여기에서 그냥 와 있지만은, 그죠?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앞으로 10년 뒤에. 그죠? 근데 지금부터 10년 뒤를 열심히 정말로 앞뒤 안 돌아보고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하나만 하고 마칠까요? 저는요 10대 때 20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20대 딱 들어오니까 30살 때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33살 이후에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항상 그게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근데 33살, 1살 전에 나에게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냐면 결혼합니다. 예. 내 인생의 첫 번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제 인생에 있어서 또 한 번 내가 40대를 그립니다. 그때 결혼하면서부터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 저 정말로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단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저 40살까지만 공부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정말이에요. 그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정말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알아요. 물어보셔요.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 정말로 앞뒤 안 보고 잠을 줄여가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예. 남들이 다 공부 마치고 돌아온 35살에 저는 유학을 떠났습니다. 예. 저희 집과 저희 처가에서 다 반대하는 그놈의 유학. 예. 유학을 떠났습니다. 예. 1년 만에 전셋값을 다 말아먹고, 갔다가 막 이게 힘들면 금방 돌아올까봐 우리 유빈이가 110일, 딱 100일에다 10일 정도 안 되는 그 상황을 딱 놔두고, 유빈이에서 어릴 때 받았던 기저귀, 어릴 때 돌도 안 되는 그 옷, 그 다음에 아내가 입을 옷,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시골에다 다 갖다 놓고, 갖고 있는 가구를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아시겠어요? 다 없애버리고 뒤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제가 떠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뒤로 돌아보고 옆으로 곁눈질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 각오를 갖고 공부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건강하게 새롭게 우리 교회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될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룻의 믿음은 그의 인생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룻은 자기 인생이 망가지더라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인생이 자기 계산대로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권사님들한테 물어봐요. 집사님들한테, 청년들. 권사님 뜻대로 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돌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면요, 우리 교회는 기도대로 된다면 우리 교회는 벌써 한 1000명이 돼야 돼요. 왜? 저는 이 교회 올 때 사람을 막 많이 끌고 오려고 생각한 건 아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막 비교도 되고 욕심도 나고 막 그래서 막 하려고도 생각했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거기서 여러분의 인생은 순간 전부 다 올 스톱이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이 룻처럼 끝까지 신뢰하며 따라가는 이 여인의 믿음, 자기의 상황에 굴하지 않고 비난과 수모도 감수하며 끝까지 섬길 때 이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길이 남는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저는 룻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룻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열심히 우리 삶을 정말 신앙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